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질문으로 공격을 받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사들로부터 질문을 통해서 공격,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공격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보복하고 공격하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은혜의 질문이고 사랑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시편 89편, 이사야 11장 등에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는데, 에레미야의 말씀의 예언이 나라가 망할 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고백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왔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든 것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은 주께서 내 주께 말하되 할 때 주와 내 주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하시되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만을 기다렸는데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믿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 신성 모독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 도움이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이 여전대 헌신 예배에 광림교회 유성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친구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친구가 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랍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잘해줘요. 그런데 친구도 왜 그런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왜 교회 안 나간지 아느냐? 내가 왜 안 믿는지 아느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법칙에 맞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뭐가 비과학적이고 뭐가 법칙에 어긋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화학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이것은 불액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냐? 이것은 죽음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유성남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뭐하러 믿겠냐? 나를 믿지.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전능하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믿겠냐? 안 믿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셨냐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셨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즉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있거든요. 복음서에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로마 백부장이 종이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네 집으로 가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뭘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되다라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누가 이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뭐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우리도 모든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멈추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눈이 띄어졌거든요. 네 믿음대로란 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그의 눈이 띄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줬더니 바로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거든요. 살찐 아름다운 7암소가 있는데 파리한 7암소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삐쩍 마르고 속이 빈 7 이삭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해몽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이 묻거든요. 내가 들으니까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이 2번 꿈을 계속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잘 준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이게 바로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와 같은 사람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준비하고 해결하라고 요셉을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흉년 때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살고 또 누구도 삽니까? 자기 가족도 살고 애굽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살리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그분의 성품과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감옥문을 열어줬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존 번이 목사님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아니 왜 목사님 벌써 왔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호의는 고마운데 내가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왕이 시차를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존 버니얼 목사를 비롯해서 제수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자 간수장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가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면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뭘로 고백할 때?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잖아요. 노를 준비하잖아요. 일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해서 비행기를 탄 사람이 라이트 형제라는 분들인데 얼마 동안 탔냐면 12초 동안 탔답니다. 그리고 몇 미터를 갔냐면 36미터를 비행했대요. 이게 이제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하고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발전해서 미국의 닌드버그라는 분이 1927년에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답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데 거리가 얼마냐? 약 5,800km. 그리고 시간은 34시간 동안 비행기를 이제 비행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파리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하하고 환영하는데 프랑스 큰 담배 회사가 사장님이 머리가 잘 노르셔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회사 담배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닌드버그에게 담배 한 까치만 손에다 끼고 있으십시오. 아니면 담배를 안 펴도 되니까 물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컷 찍는당 얼마를 주냐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5만 달러가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6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6천만 원도 큰 돈인데 거의 100년 전에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기록에 보니까 차 10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닌드버그가 거절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담배회사 광고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닌드버그가 그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고백했더니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시기심 나는 일도 있고 미운 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막 말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고백하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 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